대표기도 고현수 권사님 위에 올라와서 해주세요. 오늘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과 건강과 생명 주시어 이 좋은 날씨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주장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주장하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과 감격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주님,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해서 담당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살지만 목욕한 자라도 손발이 더러울 때 물두멍 통과 안 하면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잘못된 행동과 말과 생각들까지 주여 다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피로 다시금 정결하게 적셔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도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멸망에 빠진 저들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하나님 자녀가 되어 기쁘고 찬송하며 즐겁게 소망 중에 살게 하신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담아 정성된 예불을 말씀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여러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담아 겸손함으로 은밀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사용하시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를, 특별히 기도의 제목들, 그 중에도 특별히 아파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영육간에 치료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 주일이에요. 그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고 또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첫째 주일,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교회의 가장 큰 기쁜 절기이죠. 이런 절기를 준비하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배 예방 안전 수칙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은 뉴저지 패터슨의 노숙자들과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참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는 김항욱 목사님 하나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연수 권사님 가정에서 친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날 아침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체휼해 보시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통과할 자가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모든 최후의 벌을 감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온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저 기다리는 외로운 자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낮아지고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 마음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려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해서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저희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팬데믹, 이 더러운 이 모든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이제 우리들이 모두 백신을 맞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전같이 다시 서로 만나고 서로 즐거워하는 날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의 말씀을 정말 설파할 때 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받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결신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다 될 때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애쓰는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도 주님께 의지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복한 십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아멘. 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합계 66권, 전체 1189장의 성경인데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예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실 메시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 예수님 때문에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구약의 가뭄 시대에 해결한 이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자. 그 다음에 오늘은 고난 주간을 앞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을 앞둔 이때에 예수님을 가장 닮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다윗의 그 마지막 시점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 두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실상 원본 히브리어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그것을 유대인들이 그 헬라어를 잘하는 70명의 학자들이 그 셉투전이라는 70인용어로 번역할 때 편리상으로 열왕기 상 22권, 열왕기 하 25권, 47장을 둘로 나눠 놓았어요. 자, 이 열왕기 하는 열자는 열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열왕기라는 말은 여러 왕들에 대한 평가서다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이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통으로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을 이어서 계속 남쪽 유다, 거기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정부가 세워져서 국가가 만든 것이 북쪽 이스라엘인데 이것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세워지고 10지파, 다른 지파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344년 동안 20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그러니까 135년 짧게 앗수르에게 망했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기록인데, 자, 이 열왕기의 왕들의 평가서인데 그 평가의 기준이 분명해요. 그게 중요해요. 자, 남쪽 유다는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5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 왕인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그의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다윗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더라.
하면 또 다른 그 다음에 그 아들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다윗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범죄길이고 다윗같이 행하면 정직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기준이 남왕국의 유다는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왕들이 20명이 있는데 좋은 영향을 끼친 왕들은 다윗의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나쁜 영향을 끼친 잘못된 사람들은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 뭐냐 이거예요. 그 다윗을 따른 다윗의 중심, 다윗의 마음, 다윗의 행동, 다윗의 태도, 그 다윗의 그 길이 뭐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그 길을 간 자는 잘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다윗의 길의 중심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그 당시에 왕은 소위 행정, 사법, 입법 그 3권을 한 손에 쥐고 참 그 왕의 명령이면은 북한 김정은 생각해 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말만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전제군주의 왕정 제도인데 그 왕이 되면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만조백관들이 읍신거리고 아첨을 잘하기 때문에 그만 착각 속에 자기 우상화에 빠지고 자기가 신격화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절대 권력인 왕권을 가지고 으름장 놓고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만왕의 왕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든지 가정의 가장이든지 하더라도 내게 권한이 있어요. 오소리티라는 권한이 있지요. 그러나 이 다윗의 길로 가려면 내 위에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그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 정권 유지와 권력을 위해서 내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뜻을 따라 사용하려고 했고 또 하나는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그것이 다윗의 길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애민 정신을 가지고 통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형통하고 백성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다윗 길을 따르지 않은 왕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왕들이 절대 권력 가지고 자기의 사리사욕, 흑심을 품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물리치고 사니까 백성들이 불행하고 나라는 망가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막 왕은요, 참 자기 시드기야 왕인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이 다 죽임당하고 자기는 눈알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두 눈알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한때 으릅장 놓고 절대 권력이 중요하고 막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리치시니까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백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인데 거기는 기준이 다윗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왕을 말할 때는 항상 같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처음 시작한 여로보암이에요. 예를 들어 열왕기상 15장 34절. 자, 이게 세 번째 왕이에요.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은 악을 행하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범죄의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은 다 똑같이 한결같이 다 모두 여로보암의 길을 갔습니다. 한 사람도 훌륭한 믿음의 참 아름다운 복을 받았던 다윗의 길을 따라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은데 전혀 없었어요. 자, 그 여로보암은 다윗과 달리 악한 왕, 악인의 기준이더라 이거예요. 그 여로보암이 왜 기준이냐? 뭐 때문에 악한 왕의 대표냐? 확실한 것, 대표적인 것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많은 세력을 얻고 숫자도 훨씬 많고 군사도 훨씬 많고 땅도 훨씬 넓은 땅에 왕이 됐는데 보니까 남쪽 유다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이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보고 이야 이거 이러다가 내가 마음 다 뺏기겠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수를 썼느냐면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들어서 북쪽 이스라엘 땅 중에 베델 그리고 이 북쪽의 국경 지역의 단 그 2 지역에 떡하니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우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가서 제사 드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그랬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북쪽의 백성들이 이게 문제였어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그러면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네. 편하고 쉽고 돈도 안 드니까 그냥 거기에 쑥 넘어가 가지고 다 같이 문제의식도 없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잘못된 지도자의 악한 판단과 그 결정 때문에 택한 백성 제사장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우상 백성으로 넘어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두주자가 잘못되는데 그걸 쑥 따라가면서 다 같이 많은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19명은 대부분이 다 피살, 자살 그렇게 끝납니다. 피비린내 나요. 그런가 하면 남쪽 유다 왕은요. 죽고 계승하고 50년 넘게 한 왕도 2명이나 돼요. 전혀 다른 길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어요? 답은 뻔하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이건 죽는 길, 망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길의 그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다윗의 마지막 그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2가지 면에 첫째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여러분 질문할까요? 100년 뒤에도 여기에 나와 있을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확실하게 알기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예. 150년도 잘 못 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마지막에 딱 돼가지고 잘 살았 나를 보지 말고 아직 가기 전에 마지막 되기 전에 내가 가는 길을 점검할 수가 있다. 체크를 할 수 있다. 야,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다시 말하면 이게 생명길을 가고 있느냐, 안 그러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느냐, 점검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절대 권력의 그 대단한 권력, 백전백승의 그 영웅적인 삶도 생명 앞에,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사화복, 흥망성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지금 바로 가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하면서 그 다윗의 길을 요약한 것이 2절 3절이에요. 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어떻게 해요?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평생에 정말 하고 싶었던 소원이 하나 있었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거 재료 모았어요. 심지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는 피난길에서도 재료를 모으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이었어요. 엄청난 금을 드리고 있는 것 다 드리고도요, 즐겁게 아까워하지 않고 기쁘게 드렸어요. 그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찾으라고 명령도 안 한 여호와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찾아와 가지고 이제는 나는 좋은 궁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이 없어 가지고 이런 천막 속에 있을 수 있느냐. 다른 우상 신전들도 좋은데 하나님의 전이야말로 최고의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너는 안 돼.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내 아들 돼야 할 거야.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매 불망소원하고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간 임종을 앞두고 유언을 하는 시간에 아들 솔로몬에게 야, 내가 바라는 소원은 성전 건축인데 내가 허락 못 받았으니까 네가 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 하고 성전 건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 건축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거기에 보시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해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거예요. 이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꿈, 환상, 계시, 이상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비전이라는 게 저 보겐필드에 가니까 안경집 이름이 비전 센터더라고요. 눈 뜨게 해주는 데다 이거예요. 눈 떠라 이거예요. 눈을 뜨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눈을 떠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미래에 약속된 그 소망의 세계를 눈을 뜨고 살아라 이거예요. 눈 감고 그건 살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각자의 꿈이 있어요. 나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 되고 싶다는 애들 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이 각자의 꿈은 다르고 다양한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모두가 꼭 가져야 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게 이 다윗의 길의 핵심이에요. 자, 모든 성도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꼭 가져야 될 비전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나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꿈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다음에 부를 찬송이 484장이에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그 영어 번역 가사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Be thou my vision in the O Lord in my heart. 내 마음의 주여, 당신은 나의 비전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비전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에게는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오매 불망원해요. 그게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게 아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건 뒷전이에요.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가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내 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주기도문에도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n heaven. 이 땅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그대로 100%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고의 뜻은,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꿈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다 이거예요. 성전 건축은 뒷전이에요. 내가 바라는 거는 다음이에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 꿈이 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마지막 유언하는 시간에 성전 건축 이야기하지 않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마음가짐을 만만치 않은 악한 세상에서 마음 모아서 스트롱맨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마음가짐부터 확실하게 잡고 두 마음 품지 말라 이게. 건들건들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쑥 넘어가고 이 말에 쑥 넘어가고 이거 약한 거예요. 그럼 내 자신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내 중심이 확실하게 강한 사람인가 혹은 약한 사람인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쓰러져도요 한 사람이 강하면요 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약하면요 그냥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강한 대장부 같은 사람이 딱 있으면요 세상에 바람이 불러오고 안팎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도요 중심 잡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도 어리고 미숙했지만 그 아버지 다윗은 얼마나 산전수전 겪은 참 역전의 노장인 담대한 장군 아닙니까? 그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일편다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힘있게 달려갔던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믿음에 강한 남자가 돼 대장부가 돼야 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윗의 말한 이 믿음의 대장부가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 계명 율례 증거를 모세 율법에 따라합시다.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게. 내 생각 첨구하고 내 생각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 내가 무엇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성경에 이 만사형통을 우리가 좋아하는데 그 원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그거 믿고 그대로 살면 확실한 보장이 만사형통이다 이거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을 즐기하니까 사시사철 시절 맺고
늘 푸른 생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가져다주는 자양분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게 중요해. 진실되게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 진실이 진심으로, 사심으로 하지 말고 흑심 내 얄팍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돼. 여러분, 자, 정치 지도자가 됐어요. 뭐 이순신 같은 장군이 있어요. 혹은 뭐 훌륭한 왕이나 대통령이 역대 존경받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요, 사심으로 정치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심으로 순수하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잘 다스리면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찬스가 있어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공동체에서 내 사심을 가지고, 흑심을 가지고 하면요, 그건요 정확하게 여로보암 길 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불행해져요. 내가 교회 직분을 맡아서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교사다, 찬양대원이다, 무슨 직분 맡았을 때 내 이기심, 야심, 야망을 위해서 하면요, 이제 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벌써 이거는 아닙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 맺듯이 그 마음 가지고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요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는 유일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 가는 길로 되어 가는 듯 아주 하나님이 죽음을 딱 인도하시고 죽음 이후의 영생의 길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떨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담담하게 평화롭게 이야기하자. 돌 맞아 죽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지만 죽음 위에 이후에 있을 영광의 주님과 그 하늘나라 바라보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인간이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 대단한 다윗, 최고의 왕, 절대 권력,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인간은 나약하고 한계가 있구나, 겸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다윗은 일국의 왕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실존하는 피조물 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책임이 있었어요. 그 책임 앞에서 소홀함 없이 책임을 다한 고백을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새벽 메시지가 뭐였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사도 바울의 노년의 그 고백이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멋들어진 고백입니까?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텐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입니다. 이 확실한 우선순위와 중심을 딱 잡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진실되게 지켜나가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도장 찍듯이 물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 마지막 시점에 고백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첫째 비전으로 삼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복된 조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언젠가 설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충성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신앙의 무주산을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 결단을 하고 이 은혜를 힘입고 남은 생에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후좌우 눈인사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내 맘의 주여 Be thou my vision, O Lord in my heart 484장입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시며 인도하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먼저 꿈이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기를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